1장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란 뭔가? 영원히 사는 것,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생이 뭐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참 하나님, 가짜 말고 진짜, 그리고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 이 사실을 알면 그게 영생이다. 며칠 전 유튜브에서 유명한 카톨릭 신부님 재밌게 강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 강의를 제가 잠깐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은 걱정을 한대요. 어느 날 잘 살다가 갑자기 내가 이따위로 살다가 진짜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덜컥 겁이 난대요. 그런데 지옥에 있으면 어떡하지? 겁은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 신자는 또 어느 날 잘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천당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러니 괜히 이렇게 살았잖아. 이게 걱정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했는데 신부님 자신이 지옥에 갈지, 지옥 천당 중간에 천주교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연옥에 갈지 아니면 천당에 갈지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신이 아슬아슬하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영생을 자신이 하고 있습니까? 영생 복락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다르죠? 천주교는 야, 천당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다는데, 신부님도 아슬아슬하다는데, 기독교인들은 신부님같이 훌륭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구원받았습니까? 영생 확실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당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진단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자고 말입니다. 영생, 글자 그대로는 영원히 사는 건데, 지옥에서도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지옥 가서 살아있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영벌이죠. 영원한 형벌. 영생이라 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들 보고 각자 천국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면 착하게 살아야 되나? 그러면 좋다, 착하게 살아보자. 근데 누구만큼 착해야 천국 가냐?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 나만큼 하면 되겠지 뭐, 저 사람만큼 하면 되겠지 뭐. 이게 시험을 가도 그런 시험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천국 가는데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기준도 없이 알아서 착하게 사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착하게 살았다고 쳐요.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천국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또 그 다음에 이 길로 가면 맞는지, 이 엄청난 우주에서 조금만 빗나가도 이게 1000년을 가야 되는 건지 5000년을 가야 되는지 10분 만에 가는지
이게 억만 년을 가야 천국에 도달하는지 거리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인도자가 필요하다. 인도자를 보냈다. 양들을 풀밭으로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어떻게 가야 천국 가냐? 길이 없는데 예수가 길이에요. 진리요. 도대체 어느 것이 맞냐 틀리냐를 헷갈리는데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가 천국의 길이래요. 구원의 약이래요. 구원의 생명이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곧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하려면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 돼요. 예수 말고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천국을 찾아가려면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생각한다면 살아갖고 천국에 걸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영혼으로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근데 죽은 다음에 몸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되죠. 뭐 힘이 드는지 쉬운지는 모르지만 일단 죽으면은 영혼이 쏙 빠져나가는지 뿅 빠져나가는지 막 찐득찐득 빠져나가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영혼이 빠져나가야 돼요. 또 아까 말했듯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그곳을 향하여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알지 못하니까 불신자가 말하는 대로 구천을 헤매는 영혼이 되고 말겠죠. 그러면 이제 불신자들은 그게 뭐 귀신이다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이 됩니까? 죽어서 천당 가기 전에 귀신으로 돌아다닙니까? 성경에는 그렇잖아요.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 천국으로 탁 나눠져 버려요. 순간적으로 끝나요. 구천에 떠도는 것은 그 귀신들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들이 떠도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천사들, 귀신 마귀라고 하죠. 그것들이 구천을 떠도면서 인간의 흉내를 내고 조상 흉내를 내고 제사 받아먹고 내가 5대 할아버지다 10대 할아버지다 전생에 네가 뭐다 이다 그런 귀신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인간 영혼은 죽으면 순간적으로 천국 지옥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비로소 귀신 돼갖고 영이 나와가지고 막 떠돌다가 천국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내용들이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자리 잡은 사람,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천국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열려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에 대하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주에 있다, 멀다 가깝다, 찾아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어요. 예수가 믿어지면, 예수를 믿기로 하면, 예수를 받아들였으면 예수가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그게 궁궐이라 해도 지옥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초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가난한 심령에 예수가 계시면 내 심령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계시면 그 인생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을 가불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늘 기뻐해라. 감사해라. 행복하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행복합시다. 행복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조건에 따라 행복을 따지지 않죠. 어떤 조건에 있어도 예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이 바탕에 깔렸고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은 성경에 여러 가지 용어로 다양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했어요. 딱 하나만 내놓지 않고 여러 가지로. 첫째로 구원이란 뭐냐, 영생이란 뭐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다. 영원해야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해요. 또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 죄 문제가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인간은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과 생각으로 하는 죄, 내가 잊어버린 죄까지도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오래 살수록 죄는 더 많아요. 빨리 죽을수록 죄는 적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죄는 벗을 수 없어요. 이 죄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죄값으로 이 땅에서 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은 하나님을 거역한 불신앙, 즉 죄로부터 죽음이 왔어요. 죄가 없으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죠. 6장 23절은 뭐예요? 죄값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죽고 망하는 게 사망이죠. 죽는 거 놓고 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건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버리고 육신은 썩어 없어져 버리지만 영혼은 망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지옥 가는 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요. 그러니까 죽는 게 아니고 죽고 망하는 게 사망이에요. 망할 망자를 써요.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으면 그거 죽고 망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죄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죄를 해결하러 오신 것은 죽음을 해결하러 오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면 구원이에요. 죄가 용서되면 영생이에요. 할렐루야. 몸은 죄로 태어났으니까 어차피 죄값으로 한번 죽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소멸되고 없어져도 예수가 오신 때 우리는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변화된 모습으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 부활한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고 죄 용서를 믿고 지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믿는 거예요. 천국이 열린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 구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해버렸다 이거예요. 내가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을 정도로 다 해결됐다 이 말이에요.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는 예수로 인하여 다 해결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사망, 죄값은 마귀에게 붙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마귀가 그 영혼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마귀를 제압하고 주의 품으로 안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멸하고 사단과 싸워 이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지배에서 예수 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예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밖에 몰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예요. 교회에서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 세상에다가 영혼을 팔지 말고 영혼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세상은 내가 삶을 이루어가는 사명의 그와 같은 밭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은요 완전히 세상에 빠져버려요. 완전히 세상에 몰두해가지고 내 마음과 인생과 영혼을 완전히 세상에다가 바쳐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피관이 되고 낙담이 되고 무기력증이 빠지고 또 원망이 되고
막 뭡니까? 그 공격성이 나오고 증오가 일어나고 세상에 우리는 발묶여 있는 게 아닌데 완전히 포로처럼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면서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볼자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부터 빼어서 천국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는 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육정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님으로부터 한 번 태어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중생이라고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로 영생,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영생은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단서에 뭐라고 그랬느니 구원이 뭐냐? 영생이 뭐냐?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랬어요. 예수를 알아라.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고 주권자가 되신 결정권자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근본은 하나님 자체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 자격으로 인간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분, 십자가 지신 예수를 알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에 예수를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말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예수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다르게 말해요. 예수는 근본 하나님 본체, 하나님 자신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을 자기가 거절하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 즉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이 되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간으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아야 영생이에요. 아멘. 훌륭한 분. 예수는 뭐 석가모니 비슷한 분. 뭐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가 좀 나은 분. 뭐 석가모니 입장에서는 석가모니가 좀 나은 분. 각자의 종교에 따라 자기 종교가 최고인 분.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고 그는 완전한 신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분은 오셔서 인간만 되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을 다 받으셨죠. 고통의 삶과 시련의 삶을 살으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에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올 수밖에 없도록 죄인이 됐어요. 마귀한테 순종하고 마귀를 믿는 그 믿음을 마귀에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절한 게 인간이에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했을 건데 마귀가 야 따먹어라. 마귀를 더 믿었어요. 마귀를 따라갔어요. 마귀의 말대로 실행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인간은 벗을 수 없는 주인이 된 거예요. 그 값으로 죄가 우리한테 왔고 죽음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내 대신 죄를 짊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려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다가 힘쓰지 말고 죽었으니까 의에다 힘쓰라. 생명에다가 힘을 사용을 해라. 이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고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육체에 받으셨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할 수 없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었던 제자들 다 불렀던 제자들 도망갔죠. 배신은 가장 큰 아픔이에요. 이혼이 아픈 것은 배신 때문에 그렇죠. 배신감 때문에. 또 가장 고통스러운 건 희롱받고 모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심각한 모욕을 당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까지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대낮 12시에 캄캄함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다. 그때 예수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진 죄인의 자격이었다. 하나님은 죄인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다. 그랬어요. 이 엄청난 것을 예수님이 홀몸에 받으시고 우리에게 죄 용서하시 주신 은혜를 우리는 거저 받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것 좋은 거 많아요. 근데 헛된 것이 또 많아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을 살펴보면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것이 참 많은 집안에서 살았어요. 특히 제사가 많았어요. 동네가 시골 동네는 치고 큰 동네예요. 380호 정도 되는 동네니까 시골 동네 아직까지 그렇게 큰 동네는 제가 시골 동네 못 봤는데요. 그렇게 큰 동네였어요. 동네가 크다 보니까 동네 가운데 개울이 여러 개가 개울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그 큰 동네인데 정자나무도 여기저기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전부 제사 지냈죠. 또 추석 때가 되면 벌초부터 시작하고 얼마나 추석 준비하느라고 여러 달을 준비하는지 몰라요. 벌초부터 시작해서 음식 마련하고 말이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알고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몰라서 알지 못하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막 제사를 지낸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불효자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사를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성종임금 때까지 백성들은 제사가 없었어요. 제사는 원래 중국에서 황제한테만 지낸 게 제사였어요. 황제, 황실에서만. 그런데 전국시대가 될 때 많은 나라들이 권세가 흩어지고 분열되니까 이제는 제후들과 관리들도 황제 행세를 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제사를 갖고 들어왔어요. 이래가지고 성종대에 제사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제사 못 지내게 했어요. 그러다가 왕권이 점점 약해지고 신하의 권세가 커지니까 신하들이 자기들 가문의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어요. 이러면서 나중에는 양반이다 해가지고 다 제사하기 시작했어요. 양반만 제사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다가 지금은 양반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양반이에요. 족보가 중간에 싹둑이 바뀌어가지고 양반 아닌 족보가 없어요. 이래서 온 백성이 제사 지냈어요. 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세상 사람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20장 4, 5절에 우상과 더불어 자손 3세대가 망하는 길인 줄 모르고 귀신을 그렇게 섬겨왔어요. 그래서 귀신 많이 섬기는 종손 잘 되는 집이 없어요. 종손, 종갓집 며느리 잘 되는 집이 있는가 보세요. 평생 고생만 하지. 전부 치다가 평생 다 가요. 조상이 물려준 헛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놀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양반들은 보니까 성경에서 하지 말한 것은 골라서 하고 있어요. 양반들은. 자, 척들이지 마라. 양반이 척이었으면 양반 행세를 못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척들이지 마라. 강력하게 설교했죠. 또
종 삼지 마라. 이 종이 대를 몰려가지고 종이었어요. 그리고 학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학대하고 벌 주고 인간도 아니었어요. 콜레라 같은 것, 이질 같은 것이 한번 돌면 동네가 그냥 싹을 다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병원을 처음 세워가지고 양반들부터 고친 게 아니에요. 학교 만들어가지고, 원래 학교는 뭐예요? 서방 학교는 양반들만 들어가. 그것도 아들만. 그렇죠?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화학당, 배제학당, 숨실학교 이런 거 만들어서 뭐 했어요? 종의 자식들도 다 학교에 받아들였어요. 교회 지어서 예배당에서 뭐 했어요? 양반만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정신이 바뀐 거예요. 정신이 바뀐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것도 있지만 조상들로 물려받은 헛된 행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장 18절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돈 줘갖고 너희가 바뀌어진 게 아니다. 산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였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치료해 주셨다. 영혼을 고쳐주셨다. 육신을 새롭게 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영생이라고 해요.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네가 하는 걸 봐서 잘하니까 내가 잘해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해 그때 이미 하나님 이 사랑을 완성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저도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놀랬어요. 야, 예배당에서 옛날에 종 쳤지 않습니까? 돈 갖고 와라, 쌀 갖고 와라, 종소리가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놀랐어요. 돈, 쌀 그렇게 울린다고. 예배당 종소리가요, 저 밑에서 잡아 당기면은 이게 이쪽으로 오는데 짜랑 덩그렁 짜랑 덩그렁 이래요. 그래서 제가 놀랬다니까. 돈 갖고 와라, 쌀 갖고 와라. 아니 얼마나 갖다 준다고 글쎄. 응? 그렇게 놀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많이 놀릴수록 목사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전도할 때 교회가 이렇게 하면 선생님은 목사 될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그렇게 놀렸고 얕잡아보고 알지도 못하면서 교회 함부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입 놀렸습니다. 그럴수록 목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 동아지역에서 화장품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장을 세워놨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교회를 반대했어요. 동아지역 뭡니까 설립자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봉사의심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놀렸어요. 그렇게 예수를 놀렸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 은퇴한 다음에 70살에 목사가 됐어요. 그렇게 놀리던 사람이 많이 놀릴수록 하나님께 충성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온몸 다 바쳐서 충성하기 싫으면 적당히 놀리세요. 그리고 설교 딱 한 번 하고 돌아가셨어요. 설교 딱 한 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은 바른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구원을 이뤄놓은 게 아니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내가 엉터리일 때 엉터리 같은 나를 위하여 그 의로운 분이 죽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엉망진창으로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뒤에 큰 산을 유산으로 명예병갱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착한 짓을 한 게 아니고 아버지 욕먹이고 속색이고 못된 짓 골라하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자목골 뒤에 7마디를 내 앞으로 탁 넘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구원을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 내가 엄마 어렸을 그때 하나님 이미 십자가 예수를 죽게 하여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경을 통해만 예수를 알 수 있어요. 꿈에 예수를 만날 수도 있고 뭐 이러한저런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기록된 예수밖에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유대교, 하나님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가 구세주라고 안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 메시아가 언제가 올 거래.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예수는 뭐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한 사람이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슬림들, 알라가, 이 알라로 발음이 되는 건데,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 또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바뀐 게 알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러요. 그들도 예수를 예언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성경, 모세오경을 그들이 인정하지만 나머지 성경은 뭐 관심도 없어요. 예수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 하나님을 부르면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럼 구원받는다 그랬죠. 플러스 뭐예요? 그가 보낸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알아갖고는 영생이 안 돼요. 구원이 안 돼요. 예수 알아야 돼요. 아멘? 예수 알아야 구원이 된다. 통일교에서도 통일교 문선명씨 하나님을 부르죠. 근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서 실패했대. 로마한테 잡혀 죽었대. 그래서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문선명이가 왔대. 이래서 문선명이를 참 아버지래요. 참 아버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내를 참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제 독생자 예수를 흉내내가지고 독생녀래, 독생녀. 아니 무슨 독생녀 있으면 독생 조카, 독생 손녀, 독생 손자, 뭐 그런 것도 다 있겠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참 하나님만 알아갖고는 안 돼요.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구원에 대해서 14만 4천을 강조를 해요. 구원은 예수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14만 4천이 들어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그들 중에 14만 4천이 들어갈 자도 있고 힘은 입을 자도 있고 다 이러는 거지. 14만 4천이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이게 신천지예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아는 것,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안다, knowledge, 이해한다, understanding,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을 알지만 그분하고 내가 인격적인 사귐이 없어요. 대통령을 아는 거는 자기 아내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래서 인격적으로 알다, 관계를 갖다, 성관계하다, 이런 얘기로 이 단어가 같이 쓰여요. 그만큼 밀접하다 이거예요. 그만큼 가깝다 이거예요. 그만큼 그 관계를 뗄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가까운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인 줄로 안다는 것은 바로 사귀고 있다는 뜻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자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보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음은 아까 말한 대로 죄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죽음에 갇혀 있으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지배하는 죄의 죽음에 묶여 있지 않도록 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믿으면 주님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내가 영적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구원의 사람이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자는 또 부활할 것이며 누구도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분리하거나 갈라놓지 못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병들거나 상한 분들 또 입원해야 될 우리 박인규 권사님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질병도 가난도 불행도 외로움도 다 들어있어요.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대응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우리 교회도 암 치료한 분들이 여기저기 계세요. 사실 여러 계세요. 말없이 수술하고 오신 분도 계세요. 또 집에 계신 분도 계세요. 이 숫자밖에 안 되는데 내가 세보니까 대여섯 명 이상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많이 퍼져 있고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병원, 의학이 발전된 시대 이 나라에 뭐 치유원사 같은 건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지금도 병 고치는 은사는 필요해요. 지금도 병 고치는 능력은 주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치료하시고 육적으로 치료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생은 내가 죽어서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을 그 사람만이 죽어서도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생의 축복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의 도우심을 믿을 때 그것은 내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도 치료해요. 내 정서도 치료해요. 내 심리도 치료해요.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하는 짓을 보면 야 저렇게 하나?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 꼭 저런 말을 또 내뱉어야 되나? 조금만 해도 등 돌리고 조금만 해도 막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우리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조금만 해도 그냥 상대하고 싶지가 않고 이러잖아요. 알고 보면 그 인간이 뭐 때문에 또 있는데 성한 살림 없다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감정의 갈등들이 벌어질 때면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멘붕이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 다 치료가 필요해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서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불안, 불만, 고통, 원망, 낙담, 미움, 속상함, 실망 이 못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다 묶여있잖아요. 묶여있잖아요. 예수 십자가는 단지 영혼만 뻥 뽑아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용서가 일어나야 돼요. 이 땅에서 너그러움이 회복돼야 돼요. 이 땅에서 나와 다른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고 존중이 일어나야 돼요. 워낙 나하고 다르고 워낙 성격이 달라도 어떻게 하든지 존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결정을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결정도 못하게 하잖아.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이미 끝난 결정인데 왜 그렇게 결정했냐고.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어떡하라고 그러면. 다 거기에 매여 있잖아요. 실패했으면 실패했고 손실 났으면 손실 났고 어쩔 수 없잖아요. 펄쩍펄쩍 뛰면 속만 상하고 심령만 아프고 고통만 오고 손실만 일어나고 나만 불행을 느끼고 나는 왜 이러는가 싶고 다 이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행복의 현장에서 불행을 느끼고 있느냐고요. 누구는 그런 형편에서도 행복한데 누구는 이 정도인데 왜 행복하지 못하냐고요. 예수 믿었으면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깨닫기만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도우시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깨우치지도 못하니까 도우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래야 되겠구나.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해도 시작이 됩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영생의 사람이면 천국만 갑니까?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줘야죠. 가난하든 부하든 아프든 힘들든 영생의 사람인 걸 보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영미 권사님도 감사 여보가시고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뭐 망하는 거 아니야? 할 일 다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속에서 막 계속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때, 야, 난 지금도 행복해.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 그거 겁나지 않아.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그러면 많이 아픈 사람만 그래야 돼요? 작게 아파 있다니까요. 별하면 게 다 아파 있다니까요.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환장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도 성령의 치료가 필요해요. 성령은 치료의 광선을 받아요.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 가졌으면 영생 가진 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기본적으로 말씀 사랑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 함께 나누고 대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조차도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눈이 바뀌어 보여져야 됩니다. 주여, 우리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한 은혜가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행복하면 행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읽읍시다. 요엘서 2장까지 오늘 읽으시고 하루 석장, 주일날 5장, 다음주까지 나훔 1장까지입니다. 추석 명절이 되어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라겠고 새벽기도는 화요일, 수요일날 새벽기도는 쉽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성경 공부 이번 주 화요일은 쉽니다. 총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동해야 되는데 저에게 총회장이 되어서 합동을 주도하도록 그렇게 다들 권하고 있고 추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회는 조그만데 우리 교회보다 한 20배쯤 커야 총회장이 역할을 하는데 말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20배쯤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는 한국 교단이 지금 4개가 통합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를 앞세우고 있는데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달에는 제가 필리핀에 또 선교 지역에 가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고 축도록 하십니다. 예배 마치고 점심 맛있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맛이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엄청난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이 사실이 이루었을지라도 우리가 고집스럽고 죄악스러워서 알지 못했는데 우리 마음에 임하사 인도, 역사, 교통 받아들이게 하신 성령의 은사가 오늘 사랑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약한 자들, 상한 자들, 심리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많은 손상과 아픔이 있는 온 백성들 머리 위와 그 인생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